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7인을 다 떼셨을 때 여섯째 인까지는 굉장히 요란하고 막 천지에 또 지상에 천상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비전을 요한이 봤는데, 7째 인을 뗄 때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정말 천상이 고요함으로 반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고요함 가운데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셨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많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향연으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또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침묵이 있는, 흐르는 조용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아주 심각한 두 가지 그 현상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제 명령만 내려지면 7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래서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재앙들이 이 땅에 또 그 영의 세계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 7째 인을 뗄 때, 그 마지막 인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레소리와 큰 음성과 지진, 번개로 동시에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하자 이제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팔이 불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7나팔이 이제 이 8장에서 시작이 돼서 4개의 나팔은 이미 부러지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5째와 6째 나팔이 불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나팔 소리가 4개까지는 지상에서만 일어나고, 지상이라기보다 자연 세계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는 땅의 3분의 1이, 또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세 번째는 강들과 샘, 그래서 물이죠, 인간이 먹는 물의 3분의 1이, 또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그 3분의 1씩 해를 당하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봐도 굉장히 두려움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가 뭐 기온이 올라간다,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아진다, 아니면 또 무슨 재해가 일어난다 할 때 인간들이 참 힘들죠. 그러나 그 4개의 나팔 재앙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해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그 타겟이 인간이 된 적은 없었는데, 이 지금 5번째와 6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자연 세계가 아니고 그 재앙이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재앙을 집행하는 데 쓰임받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황충, 메뚜기 떼가 나오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물론 네 천사가 나오지만 사실 집행하는 것은 말을 탄 사람이 아니라 말들이 재앙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뚜기나 이 말들이 보통 자연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메뚜기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7인을 떼실 때도 앞에 4개는 대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고, 마지막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7인 떼어지는 가운데 4번째 인까지는
뭐 무슨 말이 나와서 뭐 물가가 올라가고 또 뭐 말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요한이 그 천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대주제여,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시고 저 악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주시겠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고서 7장에 가면은 또 어디서 왔는지 셀 수 없는 민족과 방언과 정말 백성들과 언어 가운데서 온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막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앞에 내게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혹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천상의 모습이어서 영적인 어떤 모습, 그 영역을 보여주셨는데, 이 나팔, 7나팔에서는 네 개는 자연 안에서 재앙인데 나머지 3개는 역시 영적인 건데, 이것이 천상의 모습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제 알려고 하냐면, 미리 조금 요약을 하면, 악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 그 아까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땅 위의 악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신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사탄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귀의 그 존재, 마귀의 특성.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 우리가 늘 이 옆에도 우리 옆에도 지금 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몇 달을 굶은 사자같이 계속 두루두루 다니는 게 지금 마귀의 역할이고, 믿는 자를 쓰러뜨리고 또 안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인간은 어느 정도로 정말 대책이 없는 존재인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정말 타락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인가 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예전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고 악한 세력들이 행하는 재앙인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만 가서 해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함을 당하는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4만 4천 상징수예요. 진짜 14만 4천이 아니고 무수하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서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외되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 요한 사도 요한께서 그 서론을 쓰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또 천사에게 알려주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또 7교회의 편지뿐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겁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조금 더 참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 끝까지 잘 가야겠다.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악인들의 결말은 저렇구나. 우리는 이렇구나. 그 가운데서 이 정말 엄청난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구나.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있구나.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지 않게 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부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별은 그냥 저런 천체에 있는 별이 아니고 인격적인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말 저 말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가 중요하지, 이 상징들을 우리가 억지로 풀 수도 없고 어차피 상징이고 또 이미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라는 거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8장인가 보면 그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그 귀신이 너는 이름이 뭐냐고, 우리는 군대다, 엄청 많다. 그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군대는 1군단이 6,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군대다. 그러니까 벌써 6,000 이상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군대야, 우리는 많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세요. 제발 무저갱은 말아주세요. 이러는 내용이 나와요. 그 무저갱은 악한 영들, 하나님을 거역한 영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강력범 등만 들어가는 감옥 같은 곳이죠. 영혼들이 들어가는. 근데 이 무저갱은 지옥은 아니에요. 무저갱은 잠시 있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무저갱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존재들이 나중에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게 이 계시록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무저갱에 막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근데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아무도 안 열었었는데 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 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 별에게, 이 인격적인 존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딱 여니까 마치 압력밥솥에서 압력 그 증기가 나오듯이 팍 그러면서 구멍에서 막 풀무 같은 연기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이튿날 보니 소돔 고모라에서 옹기종 같은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해도, 그 빛나는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요새 우리가 몇 년간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면은 막 이상해요, 그죠? 파란 하늘이 요새는 좀 난데 얼마 전에 그 심할 때는 아이들한테 하늘을 그리라면 하늘색이 아니라 회색이 하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 악한 영들이 이제 다 나오면서 굉장히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 어두워진 거죠. 문자적으로 어두워진 것인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인지 어쨌든 어두움에 가득 찼는데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황충 메뚜기 떼가 무수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찾아서 메뚜기 재앙 이런 거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뭐 2010년 무슨 2004년 이런 때 주로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재앙이 한번 메뚜기들이 딱 하면 하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한번 슥슥슥슥슥 지나가면 풀도 없고 나무 껍질도 없고 뭐 파란 거는 하나도 없고 뭐 황폐한 흙 색깔만 남아요. 근데 그런 이제 지금 메뚜기 떼가 막 그 연기 속에서 꾸역꾸역꾸역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메뚜기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의 원래의 특성은 푸른 잎을 먹어야 되고 수목을 먹어야 되고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허락을 해주시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절대 해하지 마. 거기다가 이렇게 갉아먹지 말고 오직 사람을 해하라. 근데 사람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가면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메뚜기는 주로 풀을 다 갉아먹을 때 입으로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은 지금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전갈은 이렇게 침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전갈처럼 이렇게 쏘면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는 말아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근데 그 괴로움이 이 정도면 뭐 그게 아니라 죽는 게 낫겠다.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괴로움을 5달 동안 해라. 해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황충의 모습들이 지금 7절부터 나오는데 완전히 전쟁하는 군사들 같은 거예요. 보세요.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하는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거를 썼고 이는 사자이 같은 거예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철흉갑이 있다는 것은 철흉갑으로 몸을 다 둘러쌌다는 것은 누구도 공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메뚜기 같지가 않죠.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어찌나 야단스럽게 다니는지 그 날개 소리와 달리는 것이 마치 많은 말들이 또 병거가 그 군인들이 타는 전차 같은 것이 막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근데 어느 공원에 어머니가 그때 시카고 오셨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근데 그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매미 떼가 나타난 해래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 공원인데 좀 음악 공원이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볼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음악이 이렇게 계속 나무 위에 있는 이 스피커 통해 가지고 앰플리파이어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아름다운 음악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려는데 매미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새까맣게 붙어가지고요. 매미가 막 우리 여름에 창가에 앉아서 한 마리만 맴 그래도 시끄럽잖아요.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매미가 막 맴 하니까 우리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가고 옆에 사람 가는데 말을 하는데 있잖아 그놈 이렇게 해도 안 들려. 그리고 막 음악 소리가 막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막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시커멓고 시끄럽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50년 만에 지금 있는 현상이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 메뚜기 재앙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자, 그런 모습인데 이게 그런 아까 제가 봤던 자연적인 매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10절에 보면은 정갈과 같은 꼬리하고 쏘는 화살이 있대요. 살이 꼬리에 메뚜기가. 그리고 그 꼬리를 가지고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참 이상한 메뚜기다. 무슨 메뚜기가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은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대장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돈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부르는 임금이 있어서 임금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다. 메뚜기가 자연적으로 풀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지금 무적행의 리더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해치는 거다. 근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아볼론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 destroyer, 파괴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뚜기의 사명은 뭐예요?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겠지만 자기들의 왕인 무적행 사자보다 더 높으신 왕께서, 왕 중의 왕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왕이신 심판주 하나님께서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고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달 동안 사람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괴로움을 당해요.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들은요,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종말적인 재앙인데, 종말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종말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친엄마 아빠가 막 애들을 막 죽이고 왔다 갔다 버리고 그래? 이건 또 뭐야? 동성애는 뭐야? 인륜을 파괴해. 말세야, 말세.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말세, 성경적인 말세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에 오신 그날부터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이거 지금 재앙들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일어나고 끝, 이거 다음에 이거 5번 다음에 6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수시로 일어나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강화된다는 거예요. 강화. 예를 들어서 7인의 재앙이 있을 때는 4분의 1이 죽더라. 여기 오늘 이 7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어요. 이제 다음에 마병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7 대접에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4분의 1, 3분의 1, 이런 일 몇 년 전에도 일어났었는데, 또 일어났네. 근데 이번엔 좀 더 심하네.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들은 벌 받는다, 그냥 안 두신다, 그것도 하나 보여주시고, 자, 4분의 1 죽을 때 정신 차려라, 3분의 1 죽을 때 정신 차려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귀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 메뚜기를 가장한 이 존재들이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열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회색지대는 없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인간 세상은 하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초대장을 보내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No, 나는 싫어,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왜? 난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했거든.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약간 가졌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죠.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어야 되라면 됐거든 자꾸 이러면서, 그러고 나면은 뭔지 내가 저 예수 믿는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다 이긴 것 같은, 제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없으니까. 그럼 일단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이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날부터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놀잇감이 돼가지고 먹잇감이 돼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내가 선택했죠.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데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는 나한테, 결과까지 책임질 거는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제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그건 네 선택이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으리라. 아니 나 그 선택 안 해. 그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째 그런데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5달이 겨우 죽음보다 힘든 5달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는 아주 이거 긴 박성이거든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지금 오고 있어. 근데 앞에 네 나팔의 재앙에서는 화라는 말씀을 안 쓰고 성경에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네, 다섯, 여섯,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화라고 그래요. 여기 8장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넷째 나팔 끝난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이 4개 외에도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러는데 이 5째부터는 나팔이라고 안 하고 화라고 그래요. 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달 동안 이제 겨우 살았다 이러는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오고 있어. 지금 it's coming on the way. 오고 있어 지금. 그러더니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저 큰 강 유브라데에 4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을 풀어줘라 이제. 그 천사들은 뭐 할 천사들인가? 땅에 있는 3분의 1, 15절에 보세요. 그들은 그 해에, 그 달에, 그 날에, 그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람들이 뭐 언제 오니? 말세. 너네는 2000년 전부터 말세 그랬는데 야 그때나 지금이나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엔 지고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그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거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무 안 오셔요. 지쳐요. 세례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안 오나 봐. 이럴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인데 그 일을 할 지금 집행자들이 누구냐면 이 4 천사인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좀 막아놓으셨었는데 이제 풀어줘라. 때가 됐으니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 죽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많이 죽을 수 있고 뭐
비행기 하나 떨어져도 막 몇백 명 죽을 수 있고, 전염병이 확 돌면은 또 몇백만 명도 죽을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네 천사가 자기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엄청 많아요. 그 네 천사에게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던 전 제국의 인구가 2억이 못 될 정도였대요. 그러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아까 메뚜기도, 메뚜기의 특성은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악의 세력, 엄청 강한 악의 세력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말들이 나오고 말 위에 말탄자가 있는데, 말탄자도 일을 안 하고 천사들도 일을 안 하고 말이 해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 곧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이것이 무엇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를 설교하시다가 이게 왜 안 가능하냐,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히로시마 그 옛날에 핵폭탄 떨어지던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또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박물관 같은 데 갔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과 연기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고, 그게 싹 떨어지면서 막 풀잎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마르고 막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엄청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1945년 아니겠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이 말들이 지금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이 또 자연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들인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이 말들의 힙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그 말의 꼬리가 뱀같이 생겼대요. 근데 그 꼬리에 뱀같이 생겼는데 이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머리가 사람을 해하더라.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과 연기와 또 꼬리에, 뱀 같은 꼬리에 있는 머리로서 사람을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서 일어나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까지 우리가 해석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앙으로 아까는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은 죽임을 당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추종자들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도사님 너무하다, 무슨 예수 안 믿는다고 사단의 추종자야, 그럴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펴보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 믿다가 몇 년도에 예수님 믿은 거밖에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사단의 조종, 내가 뭐 절에를 다녔어, 무슨 점을 치러 다녔어, 내가 무슨 우상 앞에 절을 했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색지대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자,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자, 우리가 내가 혼자 사탄을 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에 반대되는 거 하는 건 우리가 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반대에 서 있는 거고,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자체가 사단의 먹잇감으로 있는 거고 사단의 놀잇감이라는 거예요. 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너희도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까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와 재앙의 대상이었던 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추종자들인데 이들을 멸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마의 무리들이에요. 제가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사탄에게. 왜냐?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딱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눈을 탁 떴을 때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다 누려라, 다 먹어라, 다 해라, 심지어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너가 다스리고 다 관리해.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마. 하나님은 거짓말로 우물우물 하시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 명백하게. 아까 낮 예배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너 죄 가지고 엎드리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쫓아야지. 대적해야지.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려주시는데 먹지 마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먹지 마라. 다른 거 많이 있는 거 다 먹어. 그러는데 사단이가 뱀의 형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먹지 말래? 먹으면 어떻게 된대? 죽는데. 우리 성경에는 죽을까? 어쨌든 죽는데 절대 안 죽어. 그뿐이야. 그걸 먹었다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걸 벌써 아시고 먹지 말라는 거야. 거짓과 속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누구의 말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순간은 누구 말을 듣게 되냐면 이쪽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회색은 없다. 그래서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말씀보다 이 사단의 말이 훨씬 강력하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생기고 지혜롭게 생기고 먹어야 되겠다. 먹었잖아요. 사단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정령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먹자마자 뭐를 선물로 받았어요? 죽음을 선물로 받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완전 초신자 때 거기 읽으면서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순종한 자에게 멸망을 갖다 줘? 근데 여기가 지금 보세요.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나 하나님 싫어. 나 우상 좋아. 난 하나님 안 믿어. 저 방법은 싫어. 난 이 세상 방법 마귀의 방법이나 좋아. 여기 끝까지 따르면서 살 거야. 다시 말해서 사단의 숭배자들이고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자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라 하듯이 지금 이 땅 위의 사람들, 계시록에서 땅 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땅 위의 사람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 이 마귀의 그 방법을 따라서 사는 이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해요. 왜? 아차하다가 회복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은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죄로 인해서 형상이 가려워지고 타락의 길로 걷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사단이 싫어하는 존재죠.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을 파괴하고 황폐시키고 죽이고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교회가 싫거든, 나는 마약이 좋아, 나는 술이 좋아, 나는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는 돈이지, 하나님보다는 이거지. 자, 이 사람들이 회색은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구 따라가는 거냐면 사탄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할 때는 보호도 해줘야 되잖아요. 멸망의 길로 계속 데리고 가요.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더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비가 되었는가? 마약 중독자들.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슬프고 거룩한 분노가 치밀을 했어요. 막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걷는 것도 동물들처럼 막 이렇게 걷고 아무 데서나 막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글이 있는데 우리는 마약이 최고다. 가족이 암만 우리를 잘해줘도 나는 소용없다. 나는 가족을 이용해 먹을 뿐이다. 교회들이 나한테 잘하지? 소용없다.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 나는 당신들을 이용할 뿐이다. 막 이러면서 막 장장 이렇게 써내려가고 맨 마지막 그 사람 뭐라 했냐면 우리를 아마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겠지. 아무도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형상 없죠? 정말 동물만도 못하게 사는 걸 보고 제가 와, 내가 그다지 거룩하고 그다지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가 막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돼야 되는가? 육신적인 그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런 막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3분의 1이 이제 자기들 보는 앞에서 막 죽는 거예요. 막 불과 연기와 막 유황으로 막 죽는데 20절이 더 놀라운 거예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는 뭐예요? 회개하는 쪽을 거부하고 이쪽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지금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어가고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는데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거를 조금도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일상으로 가.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웬일이야? 하나님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나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나한테?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난 이래서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만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요, 조롱하고 대놓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7 대접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갖고 막 불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막 타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방했다, 마킹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치 이러면서 막 해가 막 불같이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막 타 죽는데 무섭다 이러지도 않고 아이고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섯째 천사가 이제 보세요. 나팔 대접으로 가면서 이 재앙이 막 강도가 심해지고 사람들도 강팍한 사람은 이제 어딘가에 있는데 이렇게 죽을 사람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을 사람은 저렇게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성도들아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인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사탄의 그 왕 보좌에다가 딱 쏟으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막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면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는데 막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막 혀를 깨물었어요. 아픈 거 참느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여기 읽으면서 막 숨이 막 그렇게 몰아쉬었다가 또 참았다가 왜? 인간은 이렇게 나쁜 존재구나. 인간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을 우리가 노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 편에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저항까지 악한 영이 힘을 실어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넘어서까지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기 보세요. 9장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상 앞에 계속 절하고 21절에 또 자기들 하던 대로 살인하는 거, 점치는 거, 또 음란한 거,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게 무슨 죄야? 그건 뭐 죄라고 할 수 있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다. 전적 타락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강팍한 대로 가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읽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떨어질 재앙은 아닌데도 누가 우리의 중심에 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내 영혼이. 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계시록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어요. 세워서 썼어요. 여기다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회개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면, 회개도 힘이에요. 회개 아무나 못해요. 그죠? 사랑도 능력이에요. 저는 주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를 막 흉내내 보는데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다.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데, 회개하는 그 능력, 회개하는 힘을 사회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죄악은 최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도적질 했어요?
회개 안 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도적질이 악이라는 거를 인식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의 화인까지 만난 거죠. 자, 회개의 불능 상태, 악을 미워하지 못하는 상태는 인간 사회에 점점점 뭐를 증가시키냐면 도덕적인 부패를 증가시킨다.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동성애나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나 거짓말을 공공연히 그냥 막 신문지상에서도 다 하고 떳떳하게 다니는 거나 이 모든 거 이게 도덕적 부패예요. 완전히 죄를 볼 때 우리가 신성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아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죠? 신성한 혐오감을 느끼잖아. 근데 그것이 없는 거야. 이때 신성한 혐오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을 때 죄는 최고의 경지까지,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갈 수 있다. 회개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생사의 갈림길이야. 죄 사함을 얻는 회개. 회개는 그냥 후회가 아니고 유감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가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것처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사는 회개예요. 근데 지금 이 너무너무 재앙을 보고 그냥 뉴스로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죽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공중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 무게가 1달란트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놀랍죠? 잘된 거는 자기들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또 오는가? 그 다음에 올 7 대접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재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복되면서 강화되면서 점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왜 그럼 하나님은 단번에 탁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것 같이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 너무 신나는 거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기도, 하나님 언제야 악인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7인이 떼어질 때 성도의 기도가 모든 성도,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까지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 기도는 뭐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옵소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이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쉬고 있어. 너희들처럼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 근데 이제 기다리셨다가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보상을 해주신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
우리가 첫 번째 계시록 읽을 때는 무서워, 읽기 싫어. 근데 자세히 읽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 것이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성도들은 제외된다. 이 제외됐던 거를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애굽 땅 전 지역에 일어나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은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면 구약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 내용, 지금 여기 메뚜기는 호세아, 아모스, 이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치 않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일은 이렇게 더 큰 재앙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리라, 어두워지리라, 내 아들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심도 있게 더 강화시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 그림자였던, 출애굽기에서 그림자같이 보였던 그 사건들이 여기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또 전능하심을 우리가 봐요. 왜? 지금 마귀들이 막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그들은 다 무슨 동사가 거기 걸렸냐면 받았더라, 허락을 받았더라, 열쇠를 받았더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탄의 마음에는 당장 없애고 싶어, 못해요. 어디서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어요? 욥기에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 정말 못 보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가진 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손 좀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것만 해, 이번에는 여긴 건드리지 마, 요것만 해, 여기 건드리지 마. 마지막에 생명은 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기다릴 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유익이 있는지 압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 또 사도 요한이 본 말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모든 재난을 다 보여주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바벨론 세상 악마의 세계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도 그 죄에 참여하면 그 재앙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저들은 너를 닮을지언정 너는 그들을 닮으면 안 된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쭉 보시면, 자 보세요.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있던 것은 다 불에 풀어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3절 끝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암송하면 좋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그날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까 그 사람들처럼 계속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점치고 이러지 말고 점도 흠도 없이,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힘써라. 그러므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지금 1세기에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미혹을 받죠. 나 저렇게 저 사람들 길로 갈까? 이러다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순교하는 거 아니야?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생 살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이미 은혜 받았어요. 아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네치했어요. 우리를 확 잡아서 빼주신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한 걸음 자랐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사랑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